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 가운데 젖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받으신 분. 요 안 받으신 분들은 처녀 총각인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분홍색 꽃을 받으신 분도 있고 붉은 꽃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카네이션이 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꽃말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 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하얀 꽃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꽃말의 의미가 있대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베푼 사랑에 감사해서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작은 선물을 베풀었으니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애를 낳아보고 키워봐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카네이션을 선물로 줬지만 제가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오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 사랑과 또 헌신으로 키워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사한 걸로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전화해서 인사 잘 받았다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받으러 오거나 또는 이야기하러 오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결혼함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여줘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 싫으면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결혼하면 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 사람의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이요 보기 싫어도 보여주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서로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덮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감싸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결정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결혼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8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과도 같은 말씀이고 신앙 인격을 갖추는 기초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때, 은혜 받을 믿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서 한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오늘은 5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수염이 좀 나르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빛나는 옷을 입고 뭔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예요. 그러기에 신앙은요, 관계이며 경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단순히 종교생활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만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성도, 즉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가장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 좋아하는 임영웅 씨 아시죠? 말만 들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이름만 들어도 막 얼굴에 미소가 띄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임영웅 콘서트에 가게 됐어요. 들뜬 마음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노래 한 곡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득이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안 간 사람이야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만나도 그렇다 치더라도 비싼 돈 들여서 없는 시간 쪼개서 그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한 곡 듣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오면 솔직히 아깝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능력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행위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 행위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더 이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줄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뭔가 더럽혀져 있던 것을 깨끗이 치우는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게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청결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난 다음에 카다로스라고 했고요, 또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겨와 불순물을 제거한 알곡만 남았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모집할 때 불평하거나 비겁하거나 무능력한 군인들을 다 빼버리고 아주 용감한 정예 군인들만 모아놨을 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기로 모든 불순물이 걸러된 정수된 물이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바로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원래의 마음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볼 수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어떻길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더럽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그들은요, 종교적 헌신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하는 일에, 구제와 사회 사업에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경건을 위한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했고요, 절제 있는 생활에도 앞장섰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존경과 모범된 신앙인으로 추앙받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들의 생활 중에는 무절제하거나 사회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더러움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책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행동합니다. 거룩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멋지고 거룩한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을 책망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도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욕심으로 더럽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온갖 악한 것으로 더럽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즉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의 더러움인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장애물을 씻어내는 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보려고 했지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죠? 7년 동안 앉아서 소위 돌을 닦았던,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이 돌아갈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이 말은 5살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와닿냐면,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기심 깨끗이 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모든 죄의 더러움을 결코 우리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내 본질 자체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걸레를 닦으면 그 걸레가 수건이 됩니까? 여전히 걸레가 되는 거예요. 결코 죄인된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우리는 이 죄를 깨끗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죄의 더러움을 사하시고 씻기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욕심으로 가려져 있던 이 죄된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씻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이기심에, 온갖 더러움으로 내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더러움을 낱낱이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그 의미는 뭐냐면, 청결한 마음은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 놓은 잡동사리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마디로 일편단심의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결혼해서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고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딴 살림 차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 살림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에 빼앗기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아마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오히려 마르다에게 화가 됐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만 땀 흘리고 있네요. 자기는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듣고 예수님 나빠요, 마리아 싫어요, 불평과 불만이 마르다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기뻐하셨고 오히려 마리아를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한 선물 드려야죠. 근데 문제는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조명이 나가도, 예배 드리다가 PPT가 안 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 옆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내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거, 그게 청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기도 소리가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조명이 이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거,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할 때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나를 뭐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내가 누구보다 더 힘드니 덜 힘드니 이러면서 다른 부수적인 요인인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섬김과 봉사를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것이고 우리를 보게 할 것이고 은혜로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섬김과 봉사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애를 키울 때도 우리의 초점이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둘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안타까운 주의 자녀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날마다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이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오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부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의 열매를 맺는 더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내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의 죄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분주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한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